네, 우리 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벌써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병하는 바람에 제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올 총과 작년 말에 5월달에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의 또 부족한 사람은 또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 가정의 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목사고 또 고신교단 소속 목사이다 보니까 11시 예배에 강의를 한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강의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역할이 뭔지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같이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며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한 땅 위에 기는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생물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온 생물체를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뭐대로요?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을 아무리 훑어봐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생물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심지어 모든 무생물체까지도 그냥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런 구절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가정,
부부, 자녀, 부모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무엇이 하나님의 모양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일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일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님들이 마음으로 아니면 입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므로 사랑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고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영입니다. 자, 신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시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류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준 이 영적인 존재가 외부적인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내 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내 의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으니 우리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행동까지도 그게 영향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로 원하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가 잘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의 육신의 아비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하는 좋은 것이란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했을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을 구하고 나의 입을 것을 구하고 나의 육신을 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독교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의지가 우리 가족 모든 구성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내 혼이 변화되어서 우리들이 모든 것에 범사에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우리 가정이 성령님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16장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별담하. 해봅시다. 시작. 고별담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니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 성령은 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가정에 부부간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가족 간에도 평안이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 힘듦이 있습니까? 가정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옛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천석군은 천석군대로,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도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다 괴롭다. 인생이 다. 아마 여기 오신 우리 기독교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저 가정도 그렇지만 걱정과 근심을 평생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도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서로 2장 18절 볼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5번째입니다.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 있는 아내, 현재 있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음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어떤 역할을 주셨을까 했을 때 여기서 돕는 배필이 됐습니다. 돕는 배필.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돕는 배필을 에젤 게네토라고 되었습니다. 에젤 게네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젤 게네토. 여기서 돕는 배필이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에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에젤이란 단어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는 에젤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만 에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 간에
배우자가 되고 서로 간에 남편이 되고 서로 간에 아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를 하나님처럼, 다시 말합니다. 나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도울 사람은 이 세상에 나의 배우자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애를 먹여도,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원리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돕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돕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돕는가라고 했을 때 하와가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게 했을 때 하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리라고 말합니다. 함께 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처럼 돕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나님처럼 돕는 배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돕냐? 함께 하는 겁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모든 가정사나 나의 걱정과 고민도 아내와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아내를 돕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나님처럼 돕는 것일까요? 오늘 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남편을 위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남편을 위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돕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자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남편은 하나님처럼 아내를 돕는 분이 되시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돕는 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와 위하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마음속에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다니다 보면 여기 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홀로 계셔서 또 자녀를 키우거나 또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와 가정에 대해서 설교와 강의하다 보면 이 가정의 달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홀로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제가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믿게 하고 증거를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희 어머니도 제가 태어나자마자 70일 만에 70일입니다. 태어난 지 70일 만에 저의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5살에 홀로 되셨습니다. 정말 그분 외로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자녀가 그분의 외로움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 한 가지 했습니다. 홀로 계실 때 그분이 의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홀로 계시는 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꼭 믿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 가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도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도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남녀의 사랑으로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신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사탄의 영을 받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영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문을 두드립시다.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들의 배우자들에게도 그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꼭 한 가지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아내, 현재 나의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음을 믿읍시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처럼 도울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나의 배우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각자 각자의 역할을 잘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처럼 도웁시다. 그것은 뭐냐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아내와 의논합시다. 대화를 많이 나눕시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나님같이 돕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은 뭐냐면요.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잘된과 같이 또 내가 잘된다는 이 생각으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다복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홀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아들과 딸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질적인 것으로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편히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